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있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보물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생명이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하고 값진데, 그런 생명이 귀한 이유는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부유해도 그 부유함이 전혀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그것이 생명보다는 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은혜가 바로 그런 생명으로 얻어진 귀한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세상의 보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다 이제 사라지지만 구원의 은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귀한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구원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내 생명을 걸 만큼 이 구원의 은혜가 가치 있는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있는데 정말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내 생명을 걸어도 될 가치가 있느냐, 이걸 알지 못하면 그냥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당시 고난당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을 걸어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고난당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이 대속의 은혜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고, 또 이것은 영원한 보물이 되어서 없어지지 않는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유함이 아무리 좋아도 구원의 은혜를 포기할 만큼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당장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일까, 얼마나 귀할까, 사실 이렇게 살다 보면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가치가 실감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였던 줄 아세요? 비트코인 한 개가 100원이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개가 4,700만 원이에요. 네,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복학할 때 그때 처음 비트코인이 나왔었거든요. 네, 저도 우연히 이제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제게 돈이 하나도 없었고요.
100원도 없었어요. 그때 신학생 때. 네. 그래서 돈도 없었지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 야, 이제 세상이 정말 말세가 되었구나. 이런 가상화폐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이제 막 현혹시키기 시작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제가 그걸 이제 뭐 후회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 만약에 제가 100원짜리 이 비트코인을 그 당시에 10,000원어치만 사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지금 한 47억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아마 저는 제 삶은 완전히 물질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못 사서 너무 아쉽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100원이니까 이게 뭐 얼마나 되겠냐. 그리고 이게 우리를 현혹시키는 그런 물질이 정말 실제로 됐죠. 네, 하나에 4,700만 원이니까 얼마나 가치가 커졌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있고 없고 그것 때문에 막 인생의 당락이 결정되고 막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비트코인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하고 떨어지는 거하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어떤 사람이 막 표정이 바뀌고 막 좋아졌다가 막 슬퍼서 울다가 막 괴로워하다가 막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을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막 물질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가치, 이런 세상적인 가치 때문에라도 막 우리의 인생이 막 흔들리고 좌절되고 막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는 지금은 그렇게 크게 가치가 있다라고 와닿지 않아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의 전부였고 이걸 붙잡고 살았던 것이 내가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비트코인이 더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은과 금이 더 커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그게 달라집니다. 비트코인 10,000개를 들고 있어도 구원이 없으면은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지옥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비트코인 1개도 없고 은도 없고 금도 없고 그렇게 살아도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았다면 주님의 나라에 가면 천국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가치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피부로 와닿지 못하지만 그게 정말 커지는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혜를 잘 정말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이제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언젠가 망하게 될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요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영원한 처소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은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날을 소망하면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구원의 은혜가 진짜 가치를 발할 수 있는 순간까지 여러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할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다 지켜갔을 때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안식을 얻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더 기억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